주신 말씀 사사기 13장 8절로 14절 그리고 24절 25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은혜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위에 평강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아낌없이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개인과 가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 마노아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원했지만 자녀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이 마노아 가정이 살던 그 시대적 상황은 일부 다처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그랬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은, 그들의 문화는 일부 다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마노아 가정에 자녀가 없으니까 마노아가 두 번째 아내를 얻어도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사사들 중에서도 아들 30, 딸 30 둔 그러한 변질된 사사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마노아는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고 한 아내만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3년 동안 기다려서 아기를 못 낳으면 소시를 얻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시대였지만 소실도 얻지 않고 마노아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노아는 말씀대로 살아갔던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말씀대로 살았던 그러한 유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2대 사사 삼손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도대체 어떤 가정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찾아오셨고 그 가정에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를 이루셨는지 우리 함께 마노아의 가정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보다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은총이 있었으면 합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첫째로 마노아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구하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가정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 마노아의 기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입니까? 8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낳게 해주실 그 아이가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에게 행해야 합니까? 그 아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합니까? 그 아이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부부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자녀를 얻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의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사 되고 싶었는데 의사가 되지 못했으니 자녀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 판검사 되고 싶습니다. 내가 법대 가서 판검사 되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보통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생기면 부모가 못다한 그 꿈들을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의 기도를 가만 보면요, 자녀는 부모의 소원 풀이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마노아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12절도 보면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그랬어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이 아이에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마노아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많이 교정되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목소리가 뭐예요? 기도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기도, 바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바른 기도가 속히 응답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8절에는 기도했다 그랬고 9절에는 들으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응답하신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된 거죠. 여러분, 기도란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책을 많이 받고 아이들을 관심이 있어서 어떻게 기르는지 내가 또 자라오면서 동생들이 자라나는 거 봤고 다 알잖아요. 각자가 우리들이 어떻게 길러야 되는 거 다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길러야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 제대로 기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마노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그런 기도가 강력한 거예요. 내 고집, 내 철학, 내 방법, 내 뜻 관철시키려고 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여쭤보고 아뢰는 그 기도, 강력한 기도인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기도가 그만큼 강력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통로가 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못하실 리 없으신 그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실패가 있지만 기도만큼은 실패가 없는 것이에요.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미래예요.
만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야말로 자녀들의 미래인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도 받고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그처럼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에 많은 지침들이 있는데요. 메가더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겁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식이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을 만큼 강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 자신을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하게 하시고, 정직한 패배에 당당하고 굴하지 않으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소원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이며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본임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오니 그를 편하고 안락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의 긴장과 자극 속으로 이끌어 주소서. 폭풍 속에서 의연히 서 있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실패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알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목표가 높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웃는 법을 알면서도 우는 법 또한 잊지 않는 사람, 미래로 나아가지만 과거 또한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후에도 넉넉한 유머 감각을 더해 주셔서 늘 진지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너무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함을 주셔서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함에 있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버지인 저는 감히 내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속삭일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버지들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두 가지를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리를 놓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을 하나님께로 다리 놔주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잘 가도록 다리를 놔주는 역할을 아버지가 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인 제사장,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어요.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사장입니다. 마음껏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좀 부족한 면이 보여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대로 되는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경륜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숙한 아버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노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말씀이 중심인 가정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가정 중심에 있었어요. 마노아의 가정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였어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로 여러 아내를 거느렸지만, 심지어는 사사들까지 그 타락의 길을 걸어갔지만, 이 마노아의 가정은 한 아내를 지켰어요. 한 아내를 위했어요. 한 아내만 사랑했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했어요. 자녀를 못 낳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아내를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이 그 가정의 기준이었어요. 말씀이 그 가정의 표준이었어요. 말씀이 그 가정의 중심이었어요. 말씀이 그 가정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도 정말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말씀이 참으로 표준이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은 캄캄한 인생에서 호족거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등불처럼 밝게 비칩니다. 빛이 비칩니다. 등불이 있습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험악하고 지륵같이 어두울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가정은 세상을 비춰주는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치유시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을 때 우리 가정의 온 식구들이 험한 인생살이에서 지치고 피곤해도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시고 치유시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대요.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대요. 세상은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00년, 1000년이 변해도 그 말씀은 만년이 변해도 그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고리타분한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표준인 거예요. 말씀이 캐논이에요. 말씀이 언제든지 동일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세상이 바뀐다고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해 플러스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면 플러스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준이면 우리가 흥왕케 되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함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을 줘요. 하나님 말씀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른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중심이 되면 제재받고 말씀에 제재당해서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매이지 않게 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참된 평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면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나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교해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누리고 말씀을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 상관없으면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 하나님이 주시던가요? 그 말씀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증거가 뭡니까?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내 일에 바빠서, 내 삶에 바빠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은 말씀이 중심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마노아의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었습니다. 성공한 가정보다 거룩한 가정이 진짜 성공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거룩함이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성공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얼만큼 거룩했는지 14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먹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은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는 가정. 거룩한 가정이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강아지도 족보가 있는 강아지가 있고 족보가 없는 강아지가 있어요. 족보가 있는 강아지와 족보가 없는 강아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족보가 없는 강아지는요, 자기가 토한 것도 또 먹고 자기가 싼 것까지도 먹어요. 그래서 주인 말 정말 안 들어요. 자기 맘대로 살아요.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아무거나 먹어요. 족보 없는 강아지. 주인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나 족보 있는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일까요? 주인 곁에 머물기를 원해요. 주인 눈치를 봐요. 주인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꼬리도 치고 뛰놀기도 하면서 주인 곁에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강아지예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지켜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시장에서 이리저리 뒹구르는 잡배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왕의 품격이 있듯이 왕자의 품격이 있고 공주의 품격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에게 품격, 왕자의 품격과 공주의 품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가정에 삼손을 하나님이 삼손을 주셨어요. 24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낳음에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낳은 것도 은혜입니다. 자라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복 주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러한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작은 태양. 이스라엘이 삼손이 태어났을 때 정말 지륵같이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블레셋의 노예살이를 했었어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고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캄캄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블레셋이 하라는 대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작은 태양 삼손을 보내셔서 밝은 빛으로 암흑 같은 시대에 구원의 빛을 비치는 인물로 삼손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가정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소원은 성취됩니다. 낳은 것도 은혜고 기른 것, 자라나는 것도 은혜였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25절에 나옵니다. 소라 지역 이름이에요. 에스다올 지역 이름입니다. 마하네단 지역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를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삼손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성령님이 삼손과 교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삼손 이끄신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서 쓰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은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삼손에게 뭐로 나타났죠? 힘으로 나타났어요. 힘. 삼손과 같은 사람이 천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거라고 성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삼손의 힘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쇠사슬도 끊어낼 만한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예요. 삼손과 같이 힘쓸 사람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삼손에게는 힘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솔로몬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지혜로 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임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도력으로 임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임했습니다. 각자가 달라요. 여호와의 영은 무조건 아무에게나 힘만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다양하게 주세요.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게 붙들려야 돼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는 가정, 말씀이 중심인 가정,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짐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복이 되라고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복덩어리들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선물이요, 기업이요, 상급이에요. 축복이에요. 자녀들은 기업이에요. 움직이는 중소기업이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는 기업이 되죠.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엄정희 교수님이 쓴 책 17일간의 부부항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7일간의 부부항해 내비게이터. 거기에 보면 부부에게 4가지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뒷심, 넷째는 합심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부부에게는 좋은 가정이 이루려면, 만화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을 이루려면 초심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아내와 결혼하면서 내 아내만 사랑하겠다 먹었던 그 초심 있잖아요. 내 아내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는 그 초심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게 노라는 그 초심, 남편을 잘 내조하게 노라는 그 초심, 선물로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르겠습니다 먹었던 그 초심, 그 초심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사라지면 안 돼요. 열심히 있어야 돼. 열심히 내조 잘하세요. 열심히 사랑하세요. 열심히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가세요. 열심히 거룩을 향해서 도전하고 전진하세요. 그리고 뒷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뒷심이 필요해요. 지칠 때가 많아요. 뒤로 자꾸 물러설 때가 있어요. 남편이 자꾸 힘 빠져서 뒤로 물러날 때 아내가 뒷심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아내가 힘을 잃은 남편이 뒷심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식이 힘겨워할 때 부모님이 뒷심 되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합심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세요. 함께 힘을 모아서 말씀 중심 가정 세워가세요. 함께 힘을 모아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목해 보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을 꼭 이루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